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즐거이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릴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늘과 우리 동등한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역시 같은 본문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한 단어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레위기가 좀 어려운 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에 이 레위기의 개념들, 레위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나 또 그 개념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알면 시편이나 구약의 여러 가지 다른 성경들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와도 우리 어렵다고 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 이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들을 이해하는데 이 레위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레위기를 알면 그러니까 성경을 더 쉽게 또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시편 51편 17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알면 더 의미가 있어요. 이 상한 심령에서 이 상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브로큰입니다. 그러니까 잘라지다, 부러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물을 우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각을 뜹니다. 또 이 뼈를 관절을 잘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조각조각 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이 그렇게 제물을 조각조각 내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제사의 방법을 알고 나면 이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 부러진 심령 뭐예요? 우리가 그 제물만 토막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얼 조각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조각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그러니까 그 고기, 그 양이나 소의 고기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뭘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각내서 우리의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레위기 제사의 방식을 알게 되면 그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용기를 내서 같이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제사의 종류에 우리 요즘 새벽 기도에도 레위기 하고 있잖아요.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를
원래는 한 주에 한 가지씩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레위기가 한도 없이 길어져요. 워낙 레위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5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고, 또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게, 레위기에서 안 한 게 뭐 있나 보니까 절기에 대한 것을 깊이 안 다루었는데, 이 절기도 굉장히 이 시대에도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에 지금 주로 삼아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까지 이 레위기 속에 이 제사와 절기, 성막의 구조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 한번 관심을 가지고 레위기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순종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하는 일이 좀 바빠서 오늘 예배를 생략해야지, 넘어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은 예배는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받는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배를, 성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를 부수고,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람이 할 것 다 해도 하나님의 불로 그 제물을 태우지 않으면 그건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할 걸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는 예배로서, 제사로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드리는 첫 번째 제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어요, 그렇게 내 삶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퉁치고 가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올 때는 반드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말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합니까? 그거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복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기복,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 자랐다고 나 엄마 아빠 주는 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게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데 그 잘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일이에요.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역 다 마치고 승천하실 때까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신 일이에요. 축복해 하셨어요.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기복주의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복이라 그랬어요. 다 복이에요. 때로 꾸중하시는 것도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거절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더 우선돼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다 내게 귀하고 좋은 것이다, 아멘하고 받으면, 그러면 아무리 복을 이야기해도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꾸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치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가 나를 치네, 나를 때리네,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러나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튕겨냅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때로 꾸짖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게 내 삶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꾸중하시겠어요? 1. 사랑하니까. 2. 미워하니까. 왜 꾸중하세요? 사랑하니까 꾸중하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복입니다.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러 갈 때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제물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특징이 뭐였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뭘 가져와도 소를 가져와도 괜찮고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와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어때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할까요? 왜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할까요? 간단해요. 내가 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흠 있는 나로서는 드릴 수 없어요. 기도는 흠 있는 나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래 해도 안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장과 또 멋진 단어를 가지고 해도 나 혼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찬양도 그래요. 흠 있는 나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무리 음성이 고와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된다. 흠 있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흠 없는 예수님, 흠 없는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마무리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아니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혼자 한 기도로는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나의 흠없는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사 제도에 딱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나 혼자 성막에 갈 수 없다. 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 뭘 데리고 가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도 마찬가지죠. 구약 제사에 흠없는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진짜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힘들게 하는 거, 이 자녀들의 문제, 뭐 이런 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여겨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를 죽인 그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인 거나 로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이고, 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었네. 그 인생이 불쌍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거구나. 그럼 그걸 늘 기억하고 사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우리 한 가지를 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 내전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표현이요,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흠없는 양을 제물로 가져다가 죽여서 우리 피를 내고 이 가죽을 벗기는 정말 좀 처참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소나 양을 죽일 때 칼로 찌르면, 그러면 한 번 그냥 찌르기만 하면 그냥 그 소나 양이 돌아가실까요? 아니면 칼을 댈 때 제가 하나님 앞이니까 순교하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목을 대고 소나 양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몸부림치겠죠. 한 번 찔러도 안 죽어. 여러 번 아마 찔러야 될 거예요. 막 발버둥 치고 피가 막 뿜어져 나오고. 근데 그 시작에 불과해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소나 양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수습을 하고 그 고기를 다 뼈에서 발라내고 토막토막 각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이거 제사장이 한다? 아니에요. 누가 해요? 예배자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인상 써주고 아주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군대 갈 때까지 육고기를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고 저는 생선하고 우리 닭고기 정도만 먹었습니다. 이게 그걸 거부한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저희가 시골의 집성촌이다 보니까 명절 때나 또 집안 내에 행사가 있으면 뭐 결혼식을 하거나 회갑잔치 있으면 돼지를 동네에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잡는데 저희 집에서 잡는 거를 몇 번을 어릴 때 본 거예요. 돼지를 못 보신 거 너무 제가 리얼하게 설명드리면 불편하실까봐 잡아요. 어쨌든 잡고 혹시 보신 분 아니면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닭의 털을 깎고 그 다음에 배를 가릅니다. 여러분 있으면 그 냄새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해요. 그 배를 딱 가르는 순간 그 역한 냄새가 나오고 그러면 설명 안 한다는 자꾸 설명을 하네. 목을 따서 손질을 받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닦고 그리고 이제 가죽을 요즘에 저희 어릴 때는 삼겹살 없었어요. 삼겹살 한 80년대 넘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 돼지 기름 가죽을 다 벗겨요. 그래서 가죽 접어서 마을 바깥에 갔다가 버립니다. 안 먹어요. 그리고 각을 다 뜨고 이제 그 다음에 수육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냄새하고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갈 때까지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지금도 이 순대 못 먹어요. 억지로 먹으라면 먹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선짓국 못 먹고 내장탕이나 곱창 못 먹습니다. 어릴 때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거나 그 냄새가 결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좀 괴기스러운 좀 죄송합니다 변태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 냄새를 그 장면을 아름답다 향기롭다, 여러분 제게 그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해체하고 동물이 타는 그 냄새가 좋아서 너희들 죄 지을 때마다 와서 그 짐승을 내 앞에서 잡고 그것 고기를 태워. 나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 그 장면이 그 피가 튀기고 하는 장면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라고 하시고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일 때문에 생기는 그 처절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죽을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죽을 때마다 피가 나고 해체가 되고 고기가 태워질 때마다 내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 냄새가 아니라 그 냄새가 가리키는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귀걸이를 하든 뭐든 아니면 하다못해 성경에 이렇게 앞에라도 여러분 아마 지금 가방 안에 또는 소지품 중에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는 낭만적인 그런 상징이 아니잖아요. 사형도구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긴 그 7마디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하면 아빠 왜 나 버리는 거야? 왜 날 버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잖아요.
이 본문 읽으면 그런 그림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눈을 꽉 감고 예수님에게서 억지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 처절하니까. 그 성경에도 어때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깜깜해졌다고, 하나님이 눈 감고 외면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엔 자꾸 왜 십자가를 얘기할까요? 그 처참하고 정말 그 안타까운 그 모습, 그 십자가인데 왜 자꾸 말씀하실까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누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게 복음이잖아요. 제사에서도 그 처절함은, 그 향기는 그 처절함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깨끗해지고, 그 제물 때문에, 그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은 송아지가 타는 냄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죄인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주신 이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잘 알죠?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배에 와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매주에 예배 나오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찬양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내 기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금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린 사람과 옆에서 구경한 사람이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어떻게 티가 날까요?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인다 그랬어요. 자, 누가 가죽을 벗겨요? 제사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누가 다 각을 떠요? 누가 다 절단합니까? 제사 드리는 그 죄인이. 자, 그러면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올바로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들어갈 때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성막 안에 들어갔어요. 제사를 마치고 성막을 나올 때 그 사람 복장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 제사를 말씀대로 다 했는데 피가 하나도 안 묻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온몸에 피를 뒤집었어요. 누구의 피? 제물로 드린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제사 드린 사람과 제사 드리지 않고 옆에서 구경한 사람은 성막을 나올 때, 그 마치고 성막을 나올 때 티가 딱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왔다가 예배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예배자는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에 예수의 피가 묻고, 우리 생각에 예수의 피가 묻고, 우리 표정에, 우리 행동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성막을 나오는데 그 제사 의식이 마치고 성막을 나오는데 피가 안 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구경꾼. 옆에서 구경한 사람은 갔을 때 옷 그대로 돌아와요. 구경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 하다가 피가 튀어. 나한테 피 튀네. 피하고 안 묻으려고 하겠죠. 좋은 의미로 깨끗함이 아니라 자기가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구경꾼은 성막을 나설 때 티가 나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그런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은 딱 티가 나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저 카페 아모르에만 가도 티가 나요.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티가 나요. 나가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티가 나요.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지 않다는 티가 납니다. 분명히 티가 나요. 생각이 안 바뀌었거든요. 말이 안 바뀌거든요. 행동이 안 바뀌어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의 피가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애굽의 모습, 여전히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여서 여러분 티가 어떻게 보면 티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어제 지난주의 모습 그대로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린 사람은 분명히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예배자가 될 거야. 반드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구경꾼은 관계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자리를 지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돼요. 간절히 받으셔야 됩니다. 레위기의 이 이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릴 것은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밖에 없어요. 흠없는 제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올 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 이거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받고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이건 받는 은혜.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없나요? 드리는 예배는 없나요? 예, 드리는 예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우리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예배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드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에 익숙한 거예요. 자, 계속 드린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예배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서 받아야 되고, 이제는 드리는 예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굴 드려요? 자, 따라합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 산 제물. 아니,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 구약의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은 걸 죽여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제물로 드린다고? 신약시대에 보니까 산 제물을 드린대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답니다. 자, 받는 예배일 때는
재물은 죽어야 되고 드리는 예물 때는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산 제사를 드리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활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씻김 받고 은혜 받고 받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부터 산 제사로, 삶의 예배로 드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의 말이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태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만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역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삶,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꼭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